말씀 한 꼭지 보겠습니다. 말씀 한 꼭지는 천성경 10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교회의 책임자는 눈에서 눈물이 말라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은 교회의 책임자입니다. 언제나 슬픔을 품고 다니는 사람이 교회의 책임자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고 복귀 섭리의 때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불쌍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해서 복귀의 길을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선생님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기가 막히고 목이 막히고 가슴이 터지는 슬픔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졸도할 정도의 느낌이 올 때가 많습니다. 이런 심정이 없이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못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동네 어디를 가다가 나쁜 것을 보게 되면 지금은 내가 그냥 지나가지만 다음에 와서 보자. 내 손으로 깨끗이 치워 놓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동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혼동했습니다. 예, 식구들 안녕하셨습니까? 목이 좀 잠겨서 그런데요. 예, 오늘 우리 김은선 청년교회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은선 교회장님의 취임사 들어보니까 정말 따뜻하고 그 인품이 잘 느껴지죠. 참 귀한 분이 왔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은선 교회장님은 속초에서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목회하시던 분이 우리 교회에 저 박지호 목사님이세요. 박지호 목사님 한번 일어서 주세요. 예. 우리 박수 한번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은선 교회장님의 어머니가 교회 재직회 총무를 맡아서 수고를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재직회 총무가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참 그 교회 일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마 따라서 그렇게 수고했던 그 정성이 오늘의 공직자를 만들어냈구나 하는 것을 잘 느끼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제 환영하면서 그 목회자로 처음 출발하시니까 목회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대신하여 하늘의 진리 말씀을 지상인에게 전달하고 식구들의 사정을 하늘 앞에 고하여 생명의 길을 안내해 주어야 할 예언자와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을 위임받은 사명자예요. 그게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또 그것을 예언하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사명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언제나 섭리적인 방향과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하는 수도자고 또 구도승 같은 사람들이 목회자입니다. 하늘의 소명을 받고 출발한 목회 노정에는 섭리의 중심이신 참 부모님을 가슴속에 품고 모시고 살면서 누구보다 큰 은혜를 받고 살지만 언제나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외적인 환경과 영적인 문제로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것을 잘 극복하면서 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출발하지만 생명이 길어야 됩니다.
목회자로 생명이 길어야 돼요. 이리 갖고 와. 잠깐 하다 끝나는 목회자 되지 말고 오랫동안 공직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김은선 회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선배 목회자로서 또 이 교회에서 함께 같이 동력을 한 그런 사람으로서 선배 목회자로 좀 당부하고 싶다면 몇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가 본문으로도 선택했지만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영성을 기르어야 됩니다. 식구도 똑같습니다. 식구도 정말로 영성을 기르지 않는 식구는 언제나 거칩니다. 삭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영성을 길러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 그 목회자가 정말로 생명이 깁니다. 목회자의 길이라는 책에 보면 아버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책임자는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된다고요. 남보다도 숨어서 눈물을 흘리고 숨어서 참고 숨어서 매맞고 숨어서 찔림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셨어요. 그게 목회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그 영성을 길러나가는 그 기도의 정성을 멈춰서는 안 된다. 그러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면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기도해 보니까 기도가 뭐냐? 기도는 사랑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사랑의 씨앗을 매일매일 심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 기도는 열매를 맺는다 하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초점을 맞춰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섭리가 어디로 가는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초점을 맞추면서 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자신의 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기도하면서 아버님을 묵상하고 어머님을 묵상해요. 참부모님을 묵상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참부모님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하다 보면 내 사정이 아버님의 사정과 연결되고 내 사정이 어머님의 사정과 연결돼서 그것이 심정으로 결실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것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라 그랬어요. 목회자의 길에 보면 목회자는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사건에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뻐할 일에서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하는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감사하면서 기뻐하라, 그 말은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일 때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목회의 길을 가다 보면요, 감사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부딪혀옵니다. 그럴 때마다 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극복해야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목회자의 교회장의 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3대 주체 사상을 중심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그게
교회장의 길이고 목회자의 길이에요. 3대 주체 사상은 아버님 참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참 부모 사상, 참 스승 사상, 참 주인 사상 이걸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회자는 특히나 이건 우리 축복 가정이 다 돌아가야 될 길이지만 목회자는 특히나 부모 사상을 갖고 가야 됩니다. 부모 사상. 부모 사상이 중심 사상이 돼야 돼요.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그걸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인생길이 기쁨으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부모 사상, 이 부모 사상을 가져가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부모 사상을 중심에 가져가야 됩니다. 내가 우리 가윤이 옆에서 있는데, 그래서 좀 얘기해서 좀 미안합니다. 가윤이하고 이야기하다가 가윤이가 자기 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요, 나한테. 자기 반 친구가 자기 엄마가 선생님이래요, 선생님. 그런데 그 엄마한테 너무너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듣고 그 엄마가 선생님이랍니다. 현직 선생님. 그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딸을 야단칠 수 없어서 야단칠 수 없으니까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잘못한 거 아니죠? 그 딸이 잘못했어요. 근데 딸하고 엄마하고 싸우면 그 누가 책임져는 누가 욕먹어요, 누가? 그러니 엄마는 부모는 잘못 안 했죠. 근데 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책임지는 것이 부모예요, 부모. 초등학교 6학년짜리하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싸우면 주변 사람이 뭐라고 욕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초등학교 6학년짜리 욕합니까? 아니면은 엄마 아빠를 욕하는 거예요? 누굴 욕을 해요? 엄마 아빠 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장의 길이 그런 길이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 교회장은 생명이 길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면 생명 길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생명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서 내가 강의든 말씀이든 공부하면서 실력을 길러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은선 교회장님 앞길에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빌면서 환영사에 가름하고 합니다. 고맙습니다.